오늘 하박국 절망의 상황과 시대를 이겨내는 방법에 대해서 설교를 들어가기 전에 먼저 당부해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모든 설교를 듣는 태도, 그리고 그 설교를 듣고 나서 우리가 적용 선포문을 하지 않습니까? 그 적용 선포문을 읽는 거죠. 새3 형상을 읽는 태도에 관한 것인데요. 제가 이제 이번 주 교제하면서 더더욱 느낀 것이, 여러분, 여러분의 수준에서 어렵다고 여길 때 이것을 읽는 게 참 쉽지 않죠. 그렇죠? 좀 나와 상관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니까요. 그런데 그때 거기서부터 은혜가 빠져나간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이 정도 수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더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죠? 더 올라가야 되는데, 그 올라가기 위해서 내가 에너지가 필요해요. 영적인 에너지가. 그럼 임계점. 그러니까 비행기가 활주로를 가다가 하늘로 뜰 때, 그때 에너지가 모아지는 것을 임계점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임계점에 딱 도달해야만 이렇게 레벨업이 되는데, 그 임계점에 도달하게 해주는 것이 뭐냐면 바로 더 현재 자신의 모습보다 더 높은 수준의 새 사람의 형상을 자꾸 입을 때 그게 굉장히 빠르게 임계점이 채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제시해 드리는 이 새 사람의 형상들에 대해서 내가 비록 이해하지 못하고 또 내가 동의가 잘 되지 않더라도 제가 여러분들을 해롭게 해드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계속 그거를 믿음으로 취해보세요. 아, 나도 그렇게 될 수 있구나. 나도 그렇게 돼야 되는구나 하면서, 그리고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하면서 계속 새 사람을 계속해서 입으시면요, 여러분, 다음 단계에 넘어가는 게 훨씬 더 빨리, 제가 10년 동안 일어났던 것을 여러분 단 몇 개월 안에, 아니면 단 며칠 만에도 이룰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저의 소원이 그거 아닙니까? 제가 행했던 그 수많은 시간에 여러분의 100분의 1의 시간만 가지고도 저의 수준에 이르기를 바라는 것이 저의 소망인데,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해서 어려운 수준의 말씀들을 읽는 것을 즐거워하시라는 거예요. 그러한 태도로 여러분 말씀을 듣고 여러분 말씀을 선포하시고 세상에 입으시면요, 그만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이제 메시지도 뭡니까? 바로 자신의 것으로 동일시 여기며 이렇게 취하는, 하박국의 메시지를,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내 것으로 동일시 여긴다는 거예요. 이게 나의 고민이구나. 이게 나의 갈망이구나. 이게 나의 불평불만이구나. 여러분, 하박국을 계속 읽어보고 여러분의 상황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사실은요, 여러분의 내면 무의식 안에 숨겨져 있는 불평과 불만과 갈망과 이 모든 것들이 사실 하박국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강구했던 것과 동일한 것임을 여러분 알게 됩니다. 우리 내면 안에 우리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 무의식 안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요, 우리가 알지 못했던 정말 억울함과 분노함과 소망 없음과 이런 것들, 그 안에 가득 채워져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의 이 메시지, 하나님이 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여러분의 것으로 동일시 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시면서 들으시면 더 큰 은혜를 누리시게 됩니다. 하늘의 은혜, 하늘의 시야, 하늘의 감정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나의 것입니다 라고 여러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늘의 감정을 누릴수록 세상으로부터 오는 이 어떤 이 거짓 감정, 그러니까 어둠의 감정들로부터 여러분 자유하게 돼요. 오히려 하나님과 함께 그 어둠의 감정들을 정복하고요, 그리고 빛의 감정을 심겨주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이 하늘의 감정을 여러분의 것으로 취하시고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이제 지난주 말씀하면서 이제 하박국의 심정에 이제 좀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역사적인 배경 이런 것들을 설명했었죠. 여러분, 하박국을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제대로 입혀지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바로 우리가 그들의 그 상황과 나의 상황을 온전히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상황을 하나님의 시야로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마치 나라가 패망하고 온갖 어둠에 묶이고 거룩을 상실하게 되고 또 다른 민족에 의해서 압제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그 시대, 하박국이 살아냈던 그 시대와 지금 현재 여러분의 삶이 동일하다는 것을 여러분 먼저 인정하십시오. 이 하박국의 상황은 어떤 것이었어요? 내적으로는 자신의 민족은 희망이 없어 보이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외적으로는 뭐예요? 자기들의 힘을 우상으로 여기는 이 바벨론 또 뭐예요? 또 애굽 이들로부터 억압과 핍박을 받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자신의 민족의 문제 이 두 가지 상황 속에서 결국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통해서 거룩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따라 그 믿음을 행하면 좋은데 그런 것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행했던 선한 지도자를 어떻게 해요? 일찍 데려가셨죠. 요시야 왕을. 그러면서 요시야 왕에 대해서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역대와 34장 33절에서 뭐라 그래요?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다. 이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분명히 알아둬야 될 것은 오해가 있어요. 뭐냐? 복종하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다라는 이 말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재조명을 해야 돼요. 왜냐? 이 복종하다라고 번역한 이 원어는 아하르라는 원어예요. 그건 뭐냐면 뭐뭐 뒤에, 뭐뭐 후방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 뒤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복종을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돌들로도 나를 경배하게 할 수 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복종이 아니라 순종을 원하시는 거죠. 우리를 강탈하듯이 억압하면서 너 왜 예배 안 드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를 하는 순종을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복종이 뭐고 순종이 뭐겠어요? 하나님은 순종을 원하시는데 복종은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해하고 내가 동의하지 않건 상관없어요. 그냥 하라면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 뭐가 없어요? 교제가 없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최고의 제사가 뭡니까? 바로 교제 아닙니까? 하나님과 감정을 나누고 생각을 나누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이것을 하라 저거 A를 해야 됩니까? B를 해야 됩니까? C를 해야 됩니까? 그 결정을 잘하고 못하느냐에 너무 신경 써요. 이게 사단이 원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뭘 원해요? 내가 그 자리에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래서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뭘 했어요? 복종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앞에 두고 여호와께 여쭤보며 여호와 교제하며 그런 그 바탕, 그 땅에 거하였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먼저 가게 하신 거죠. 하나님 뒤에서 그를 따라가는 삶을 사는 거죠. 이게 바로 한 위대한 지도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거룩을 회복한 시대의 삶이었는데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그러한 왕마저 데리고 갔죠. 이것을 보면서 이 하박국이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그 이후의 왕들의 폭정 속에 거하는 상황이었죠. 그러면서 이런 상황을 두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1장 14절에 뭐라고 그래요?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하나님의 뒤에 머물 때는 우리가 왕의 자녀가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니까 어떻게 돼요? 바다의 고기 같고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다. 이렇게 하박국이 자신들의 상태를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다라는 의미. 예, 이 다스리다라는 것은 하늘의 통치를 말하는 거죠. 마샬. 하늘의 통치를 받는 존재가 아니라 육의 통치 아래 놓여진 상황. 세상 것을 쫓고 세상 것에 중독되고 그것에 쫓아가는 상황. 이런 것을 뭐라 그래요? 벌레 같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기분 나쁘신가요? 기분 나쁘지 않아요? 우리가 벌레 같은 거예요? 예. 여러분, 벌레 같다라는 의미를 여러분 상처로 받아들이실 것이 아니라 하늘의 통치를 받지 못하면 우리는 벌레 같은 삶을 사는구나. 이것이 상처가 아니라 그만큼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래 주식으로 약속했던 그 삶의 아름다움, 그 권세가 얼마나 놀라운지에 대한 반증인 것이에요. 하박국은 이것을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는 삶이 얼마나 찬란한 것인지를. 여러분의 삶에서도 동일할 수 있어요. 하늘의 통치가 아니라 육의 통치 아래 놓여진 것처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뭐예요? 예. 여기서 의지하고 따라야 될 영적인 리더가 없어요. 그냥 혼자 고독하게 그냥 뭡니까? 고아처럼 간신히 그날 하루하루를 버티는 그런 시간들도 있죠. 참 대부분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산다고 느끼지 못할지라도 사실은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속는 거예요. 남들보다 더 윤택하고 남들보다 더 나은 것 같이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원래 하늘이 우리에게 주실 것은 더 놀라운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영광, 그 수준과 비교될 때는요, 이것이 뭐예요? 벌레 같은 것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이 말씀에 대해서, 이 상황에 대해서 바로 하박국 2장 13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여러분,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고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이 모든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여기서 많은 오해들이 있어요.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사람들 알고 헛된 일을 하게 하고 악한 일을 하게 하는 것이 여호와가 원하시는 것이다. 여호와께서 허락하시고 그렇게 하라고 조건, 상황을 만드셨다. 이렇게, 그래서 마치 뒤에서 악도 조종하는 것처럼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이게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깊이 오해하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나쁜 일을 시키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되고요.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군의 피곤하게 되는 것이, 헛된 일을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 아니냐 할 때, 말미암음이 원어로는 at, 뭐냐면 곧, 즉, 그러니까 노골적으로요, 원어에서 그대로 노골적으로 그 대상을 지목하는 거예요. 당신이다, 바로. 그게 당신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그들이 이것이 나에게 찬란한 것이야. 이것이 가장 완벽한 영광이야. 이것이 가장 최고의 성공이야. 하면서 그것을 쫓아나요. 그걸 쫓아가요. 쫓아가면서 그것을 쫓기 위해서 사람들까지 이용해 먹고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요. 사람들의 것을 빼앗고요. 그것이 너무 찬란해 보여서. 그래서 이렇게 쫓아갔는데,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이 눈앞에 딱 오니까 그 앞에서 이게 쓰레기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바로 그들은 그렇게 노력했지만 진정한 성공, 진정한 사랑, 진정한 행복의 원천이신 그 빛이 왔을 때 그 앞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민족들이 불탈 것을 수고했던 것들, 나라들이 헛된 일에
집중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수십만 수백만을 죽였던 그 전쟁을 통해서 얻고자 했던 모든 것이 헛된 일이라는 것, 피곤한 일이라는 것,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 이것이 여호와 때문에 그렇게 밝혀진다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예, 제가 잘 설명했는지 모르겠지만 바로 그분의 찬란한 빛 안에, 그분의 터치스톤 안에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영광을 딱 그어보면 이게 얼마나 헛된 것이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에요. 그분 앞에 더 깊이 나아가서 그분과 만남을 통해서 내 눈앞에, 내 마음속에서 갈망하고 취하고자 하는 그 헛된 영광, 육적인 영광, 땅의 영광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늘의 것과 비교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2장 13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고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드러나는 것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가 가진 영광과 나의 모든 삶을 비교해야 돼요. 매 순간 누리는 행복, 매 순간 당하는 모든 어떤 상처, 억울함, 피해의식 이런 것들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요. 그 앞에서 완전히 악의 의도가 도말되고 하나님의 의도가 보이고 그 깊은 감정 안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삶의 형상들과 비교돼야 됩니다, 항상. 그래서 우리는 그 빛 안으로 다 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결국 우리는 알게 돼요. 아, 내가 쫓았던 삶이 우상이었구나. 그래서 내가 헛되고 피곤했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 2장 14절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요.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도 하나님은요, 이 온 땅에, 온 세상에 하나님 형상을 비추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만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몰랐을 뿐이에요. 그저 뭘로 봐요? 저 들짐승이 자신의 새끼들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걸 보면서 아, 조물주는 저런 분이시구나. 조물주의 형상은 저런 분이신 거구나. 그저 하나님의 영이 없어서 그림자로만 쫓던 삶 속에서도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간접적으로 보고 있었던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그 우상을 쫓던 삶에 속지 않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었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세계 온 땅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 조물주, 창조주의 형상을 쫓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호와의 영광이죠. 여호와의 영광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죠.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잘못되어서 그 하나님 형상을 제대로 세상에 못 비춰서 그래서 그 결과로 그들이 다시 세상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정복당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스라엘이 잘못했다고 해서 세상을 버리신 게 아니라 여전히 온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으로 역사하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세우시고 격려하시고 하나님 형상에 주목하는 일을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이제 다산 정약용에 대해서 좀 여러 공부를 좀 하게 됐어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 다산 정약용이 거의 이제 막바지에 자기 인생 막바지에 이런 이제 글을 남겨요. 이제 유배 마지막 단계에서 자신과 화해하라는 메시지를 남겨요. 자신과 화해하라고.
예, 여러분 이거 많이 듣던 얘기 아니에요? 예, 제가 늘 하던 말 아닙니까? 자신과 화해하고 그 자신과 화해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냐면요. 놀랍게도 감정을 분리하라. 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감정을 자신이 아니라고 분리하는 거. 물론 예, 이것은 불교에서도 동일하게 얘기하죠. 뭐예요? 비워라, 마음을 비워라. 같은 얘기죠. 그런데 이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알았다면 아, 이게 옛사람이군요. 내 감정이 아니군요. 그리고 새 사람의 감정을 입어서 완전한 감정, 하늘의 감정을 누리겠죠. 그런데 이들의 한계적인 시야로는 마음을 비우거나 분리하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다시 쫓아오죠. 다시 찾아오죠. 철인과 같은 사람들, 성인과 같은 사람들만 성공하는 거예요. 안타깝죠.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다산 정약용은 세례를 받은 사람이에요. 세례를 받았는데 이분이 멀어져요. 천주교와. 왜 그런지 아세요? 로마 카톨릭에서 조선이 제사를 지내니까 그 제사를 금해버려요. 그러니까 이분의 생각에서 이분의 어떤 형상의 수준에서 볼 때는, 인문학적인 수준에서 볼 때는 어떻게 조상을 저렇게 매몰차게 우상처럼 여기고 그를 거절하라는 거지? 천주교에서 보여지는 이 종교적인 행태에 대해서 아, 기독교는 복음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하고 그가 멀어진 거예요. 뭐가 막았어요? 종교가 이 다산 정약용이 더 완전한 하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막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감사하게도 신유박해는 면했죠. 신유박해 때 그 형도 순교당하고 다 그랬는데 이 사람은, 이 다산 정약용은 순교를 면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이후에 18년 동안 이제 유배를 당하죠. 그런데 참 여러분, 그럼 제사에 대해서 한번 그 로마 카톨릭이 금지했던, 그래서 다산 정약용이 그 온전한 하나님의 제자로서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으로 살 수도 있었는데 그것을 막았던 이유인 제사. 이 제사의 의미가 뭡니까? 여러분 아시죠? 제사가 우상숭배인가요? 아니면 자신의 조상들을 기리고자 하는 예의인가요? 우리가 왜 여러분의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추도 예배를 드려요? 제사가 아니라 그걸 예배화시키면 되는 거죠. 다산 정약용도 우상숭배를 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조상을 기리고자 하는 당연한 효심에서 나오는 것인데 종교는 그것을 딱 끊어버리는 거예요. 우상숭배도 하고. 그러니 그런 하나님을 누가 찾겠어요? 인문학적 소양이 높았던, 수준 높았던 이 다산 정약용 선생한테는 이게 합당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서 멀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이제 집중했던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주역이에요, 주역. 그러면서 그 안에서 이 감정을 분리해내고 또 자기와 화해하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묵상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 가운데 주역이건 뭐군요. 그것이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인문학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어디만큼 존귀하게 살 수 있는가에 대한.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고 그 배제되는 것이겠어요? 그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형상의 일부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스라엘과 이 제사 문제 때문에 정약용이 떠난 것처럼 이스라엘과 유다가 하나님부터 멀어지니까 주변국에게 하나의 형상을 베풀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들이 역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어둠의 공격에 속절없이 당해서 죄악을 일삼으며 세상에 영광을 추구하고 그래서 남의 나라도 뺏어서 자기 영광을 취하겠다라는 그 거짓의 속성, 형상에 묶여서 다른 나라를 침범하는, 침략하는 그러한 존재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냥 단순히 거대한 왕국을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 형상을 비춰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뭐예요? 죄악으로 물들어 있는 자신의 상태. 그래서 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지민이다. 바로 율법이 뭡니까? 토라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런데 그것이 해이해졌다 그래요. 이게 감각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원어적으로. 마비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되는데 여러분 아시죠? 어떤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민감히 반응해. 어떤 사람에 대해서 불평하는 말은 바로 그냥 화 좀 받자마자 바로 민감하게 반응해요. 어떤 음란에 대해서는 바로 민감하게 그냥 반응해버려요. 우리는 그런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무슨 말을 하실 때 거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감각이 없고 악이 우리를 이끌려고 하는 화전에는 어떻게 해요? 민감한 사람들이 되어버린 거죠. 여러분, 율법이 해이해지고 정의가 어떻게 해요? 굳게 되었다. 이 하나님의 이 정의도 미시파트, 그래서 율법과 법령이지 하나님 말씀이지 이것도. 근데 그것이 굽어졌다라는 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자기 유익을 위해서 이용해 먹는. 예. 이해하시죠? 성도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쓰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그들을 이용해 먹으려고 쓰는 말씀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말씀의 주인은 하나님이셔야 되는데 내가 주인 되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예. 자신이 주인 되면요, 말씀을 사용할 때 악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더 왜곡돼요. 그리고 말씀을 이용해 먹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각 가정에서 여러분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교회를 섬긴다고 하면서 가정을 등한시했던 것들도요, 그것과 같은 종류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가정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먼저 가정을 사랑하고 그리고 공동체를 사랑하고 이게 같이 밸런스가 맞춰줘야 되는데 균형이 있어야 되는데 항상 그것을 어떨 때는 너무 가정이 중요하다면서 또 공동체를 섬기는 일을 또 배제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자기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자기가 충분히 동의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해나가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런 것 없이 또 뭐 하라고 했으니까 또 그냥 어쩔 수 없이 해나가는, 그것도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들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정의가 굳게 행하여짐이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어지는 거예요. 사람의 의도로. 네. 그래서 말씀은 뭡니까? 우리가 입는 것이죠. 이용해 먹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은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가 입는 거예요. 충분히 입는 것이.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이용해 먹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가까워지지도 않고 그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한 삶을 살고 있는 저주에 묶이니까 어떻게 돼요? 더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상황과 어떤 면이 동일하죠? 이것이 여러분의 삶도 온전하지 못하죠. 그래서 정죄감에 시달릴 수 있죠. 그래서 빛으로 나아오는 것이 굉장히 부담될 수도 있죠. 네. 그런데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유다는 죄악으로 물들어서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지 못해서 더 절망 가운데 빠졌고, 우리도 계속해서 우리 삶에서 끊임없는 사건과 사고와 상처와 억울함이 발생되는 이유들, 그 원인이 바로
그 제약으로 물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가져가지 못하도록 악은 속이는 거죠. 정죄감으로. 여러분을 굉장히 누추한 사람으로 인정하게 속여왔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우리는 다 가져가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절대 누추하게 여기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외적인 사항도 한번 봅시다. 자기들의 힘을 우상으로 섬기는 그 민족들, 그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가득 차죠.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수북할 수 있어요. 그들 앞에서 여러분은 어떤 존재로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마치 흙수저처럼 느껴지세요? 진짜 금수저는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의 마음. 그러니까 세상의 이 물질과 권세와 신분 이런 것들을 가진 것이 금수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어느 만큼 가지고 있느냐, 이게 금수저냐 흙수저냐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바로 하늘의 혈통을, 우리는 다 하늘의 혈통인데 하늘의 혈통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이 그러한 존재라는 것이죠. 하박국 선지자는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선지자였죠. 그래서 악하고 부패한 정치, 종교, 이것에 당했지만 이것을 하나님께 가져감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뉘앙스 그대로 받았기 때문에 감동을 받은 거예요. 하박국 1장, 2장 쭉 읽다가 3장으로 넘어가면 내가 놀랐나이다, 막 이런 표현을 해요. 주의 말씀을 듣고. 그런데 1장, 2절을 보면 그렇게 놀랄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주를 계속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박국은 하늘의 감정, 하늘의 마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 1장, 2절의 의미를 완전하게 이해를 하고 그것 때문에 감동을 받고 놀라워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2장을 조금 이제 다룰 텐데, 여러분 자신을 금수저로 인정하셔야 돼요. 이 세상 최고의 금수저라고 여러분 자신을 인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하박국의 기록을 통해서, 하박국을 서를 통해서 우리가 입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모든 일이 일어난다. 이 진리를 명심하라. 이 말씀이죠. 지난주에도 말씀했지만 11절에 뭐라고 합니까? 1장.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신의 신으로 삼는 자고, 그죠?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치고 지나치며 행하여 범죄하게 되리라. 참 결국 그들은 그러한 상황으로 그냥 흘러가게 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런 자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계속해서 업신여기고 우리에게 상처를 줄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금수저의 우리를 통해서 그 흙수저로 살아가는 그들이 변화될 것이라는 것. 이것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되겠죠. 악인이 세상에서 기득권을 가지고 너무 잘 나가는 것 같은 상황이지만요,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세상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에 속지 말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끊임없이 영적인 세계에서 다스려 줌으로 진정으로 어둠을 정복하고 그들을 흙수저에서 금수저로 변화시키는 그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하박국 2장 19절에서 이것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이제 후반절인데 2장 19절에 후반절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겉으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가 대단한 것 같고 능력도 대단한 것 같은데 뭐라 그래요?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도무지 없느니라. 예. 여러분, 제가 이제 50이 넘었는데 벌써 100살이 꺾였죠. 예? 지난 일을 돌이켜보면요, 그냥 하루 지난 것 같아요, 사실. 여러분이 100살이 되고 아니면 80이 되고 90이 될 때도요, 내일이면 80이 되고 90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금 같고 은 같고 너무 찬란해 보이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썩어진 곳에서, 생명이 없는 곳에서 사는 거죠. 그들이 사람을 다스리고 사람들을 마음대로 부려먹고, 예, 집에 가서는 아마 꼬봉일걸요. 자기 아내한테 당하고 애들한테 치이고 애들은 인정도 하지 않고, 예, 막 집안에서 받는 스트레스도 직장에 가져와서 자기가 상사라고 또 막 쏟아붓고 막 그럴 거예요. 불쌍한 거죠. 또 2장 20절에는 뭐라고 하십니까?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완전한 예수님이 오셔서 그 휘장이 찢기니까요, 그 성전이 어디가 됐어요? 세계 만국이 돼버렸어요. 이제 참빛, 다산 정약용이나 맹자나 공자 이런 사람들이 그림자 수준밖에 못 이뤘던 그것을 이제 완전한 빛으로 누리고 그것을 전파할 수 있는 참빛. 내가 앉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부를 때, 내가 불평불만이 들 때 그것을 사람에게 얘기하지 않냐고 하나님께 가져갈 때, 그것이 하나님의 지성소가 되는 것이죠. 바로 무엇입니까? 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바로 그 성전을 내가 끌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이 일을 이루시는 게 누구예요? 바로 여러분이십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여러분 자신을 그렇게 찬란한 존재로 여길 때 여러분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것이에요. 먼저 여러분의 가정이 성전이 되어야 됩니다. 매일마다 예배드리고 매일마다 자녀들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삶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또 축복하는 삶으로 마무리 짓게 하는 것들. 그럴 때 여러분의 자녀들이 또 어디를 가건 그곳이 뭐가 돼요?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라고. 비록 이스라엘 시대에 그 성전이 예루살렘에 국한됐었지만 하나님은 온 열방을 다니시면서 그의 영을 베푸셨죠. 그의 형상을. 이제 우리는 그것을 그대로 가져올 수 있는 신분인 것이죠. 우리는 왜 이 땅에서 괴로움과 고난의 노예로 살고 있습니까? 괴로움과 고난의 노예. 근본 원인이 뭐예요? 세상의 논리, 세상 풍파에 우리가 자꾸 휩쓸리니까 그런 것이에요. 그것을 그것의 음과 같은 것에 화려함에 우리가 속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것에 그렇게 화려하게 보입니까? 그럼 그것을 하나님께 가져가서 저 그거 갖고 싶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계속 따져 물을 때 그것이 겉에 있고 그 속은 썩어져 있고 생명이 없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것이고 하나님 원치 않으시니까 난 그걸 원하면 안 돼 하고 막지만, 사실 그 갈망은요 어디에 와 있어요? 우리의 무의식 안에 들어와서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더 갈망, 더 누룩처럼 번져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따지고 왜 나한테는 안 주시냐고 하면서 가져가서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묵시할 때, 그분의 말씀을 묵시할 때 이제 그것이 겉만 번지르르한, 예, 금도금한 거예요. 그냥 금도 아니고 금도금한 거죠. 속엔 생명이 없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내가 그 갈망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세상 풍파, 이러한 세상의 유혹에 우리가 휩쓸리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혼의 닻을 하나님께 내려야 되는 거예요. 영혼의 닻을 하나님께 내리지 못하면 배가 그것을 흔들려서 끊임없이 우리의 감정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바뀌어가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우리 감정에
우리가 영향을 받고 악의 영향을 받고 내가 존귀하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하고 우울한 감정이 들 때 하나님께 가져가는 거죠. 이 영혼의 닻을 내리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조명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새 삶의 형상의 감정을 입으면서, 그래서 이 세상의 풍랑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무릎 꿇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자신의 생사화복이요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상사와 여러분 주변의 이웃들과 마치 뭔가를 결정권자에게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생사화복은요 그들이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죠. 이것을 그냥 그저 아는 것을 넘어서서 느끼며 살아야 돼요. 감정으로까지 깊이 누려야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다 이 말은 세상을 멀리하라는 게 아니죠. 세상으로 들어가서 그들을 품어버리는 거죠. 세상과 멀리하라 이거는요 악이 원하는 거예요. 종교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입어야 돼요. 하나님에게 이 세상의 모든 생사화복, 내 삶의 모든 생사화복이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감정 깊이 누리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 하박국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이런 것이지만 또 가장 중요한 핵심, 또 견지해 나가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럼 바로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시야로 살아가라는 그 기본 바탕 위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 말씀, 그 의도 위에서 우리가 딱 설 때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보인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하박국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시야를 얻기 위해서 집중하는 것. 여러분 이 태도를 입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시야를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시야를 굳건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묻고 하나님 얼굴을 계속 주목하면서 성례에 서서 그것을 바라보는, 네.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으니까요. 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하박국 선지자의 이러한 태도는 바로 여러분의 태도라는 것이에요. 원래 여러분의 것이었어요. 여러분 몰랐죠? 네? 여러분의 것이라는 걸. 원래 여러분의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다 주신 건데 죄로 인해서 그게 사라졌다가 성령님이 가지고 다시 들어오신 거예요. 여러분 내면의 갈증이에요. 이 하박국 선지자가 갈망했던 것이. 그래서 하박국의 괴로움이 우리 내면의 실제적 괴로움이라는 것을 그러한 사실이라는 것을 깊이 동의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원래 마음이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가면 하박국 이제 3장으로 이제 다음 주 넘어갈 텐데 그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뭐라고 하냐면 하박국은 하나님의 뜻을 듣고 놀랐다라고 얘기하죠. 수년 내에 주의 일을 부응하게 해줄 것을 그러면서 간구하면서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강림하실 것을 어떻게 묘사하냐면요. 바로 땅이 흔들리고 열국이 진동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땅이 흔들린다. 지진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죠. 이단들이 하는 짓, 하나님 형상을 왜곡시키고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풍파로 사람 위협하는, 그래서 두려움과 심판으로 또 이끌려 가려는 각종 이단들과 종교들, 이들의 기반이 어떻게 돼요? 흔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 그 땅의 기반이 흔들리는 거죠. 땅의 거짓이 온전하게 그리고 적나라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망의 시대를 사는 것 같고 절망의 상황을 사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 모든 것을 허용하여 주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건 내가 하나님을 그 자리에 모셔올 때, 내가 그 자리로 들어갈 때 우리는 절망이 아니라 축복과 희망과
우리를 통하여 역사할 찬란한 영광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느껴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매일마다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기를 여러분 생명을 다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 거짓된 위협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여러분 안에 있는 놀라운 영광이 드러나기 시작할 겁니다. 우리 한번 최선을 다해 봅시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